오늘은 치료하는 강손을 비추리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맨 처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지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불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5월 달에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6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용암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은 그 화산이 폭발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마치 불로 심판하신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그 불의 심판은 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이상의 큰 무서운 심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불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불같이 무섭게 심판하죠.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같은 심판하실 텐데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하지요. 또 하나는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아서 사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여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걸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악을 행할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가?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지금도 모르겠지만 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잔치를 벌이면 이 돼지를 잡습니다. 잔칫날.
근데 잔칫날 돼지를 잡기 전에 며칠간 동안 돼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막 줘요. 막 주면 돼지는 신나서 받아먹죠. 그럼 돼지는 재수 좋다, 운 좋다,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나 막 좋아하죠. 그런 맛있게 먹는 돼지를 보고서 돼지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잔칫날이 되면은 그 돼지는 어떤 날이 됩니까?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제삿날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잔칫날 전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은 사망이 이르고 마지막 날 우리는 잔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하면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푸라기 같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푸라기가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요, 이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수시판에 타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말하죠. 또한 여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1절 하반절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요, 그 뿌리를 불태우면 그 나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겁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주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유로 말미암아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사가랴는 돋는 해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치료해 준다라고 말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의학이 발전했으면 환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귀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다라고 말합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병원의 환자들은 그렇게 날이 갈수록 많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목에 가래가 있었어요. 가래가 생겨서 너무 불편합니다. 말을 할 때나 또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 뭐 기도에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이 목에 가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목이 금방 쉬기도 하고 막 헛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에 뭐 여러 병원 다니고 뭐 여러 약 먹고 그랬죠. 근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목에 댔어요. 목에 대고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목을 치료해 주세요. 가래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손 대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전 그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20분 했어요.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가래가 사라진 걸 느꼈어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속 기도하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픈 자도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누가 치료합니까? 세상에 있는 의학이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래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원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제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치유함 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주님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영적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해 준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 때의 광선은 원어에는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은 날개로 치료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된 곳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구원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로서 구원을 받은 거죠. 여기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죄악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간 자였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의 비침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날의 죄를 다 청산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비친 그 빛이 우리에게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서 곧바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다리로 막 걷는다고 그럽니다.
여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뛴다는 걸 뭘 말합니까? 치료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우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로 악인을 밟는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심판날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인들을 밟는다. 그들을 굴복시킨다.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밟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런 날 줍니까? 악인을 밟는 날 언제 우리에게 줍니까?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을 우리는 반드시 밟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밟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그것을 밟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여기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밟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밟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밟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찬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끓습니까? 뜨거운 불에 온도가 100도가 돼야 물이 끓지요.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은 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악인을 밟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질병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는 모든 환경들 마지막 날 그것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난날의 모든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시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을 밟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하고요. 3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걸 말하죠. 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전쟁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러나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는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나에게 투항해라. 그럼 너희들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겠냐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라기 지난 후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를 경외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가 친일 강선을 발해줄 것이야. 그리고 악인을 밟는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것을 보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경외해라. 내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겠다. 악인을 밝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말라기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렸구나.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를 경외해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악인을 밟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